오늘은 여러분과 큰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작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묻는다면 당연히 큰 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겠죠? 제가 말하는 물론 큰 자는 덩치가 크고 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작은 자는 당연히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 중에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왕이면 큰 자가 되고 싶죠? 저도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다 큰 자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진짜 다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자가 큰 자냐라는 것이죠. 어떤 자가 진짜 위대한 자냐,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인물을 의미합니다. 돈이 무지하게 많거나 특정한 영역의 실력이나 스펙이 월등히 뛰어나거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사람들, 혹은 인맥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보통 큰 자로 여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이렇게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한 질문 있죠?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작은 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서 제가 말한 큰 자는 세상이 말하는 큰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큰 자를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다 같이 큰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정말 큰 자, 위대한 자, 그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오늘 우리 5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1절 나아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네요.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다. 나아만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 대박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크고 존귀하며 큰 용사라고 말해주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중요한 수식어가 뭐죠? 큰, 이 말이에요. 큰 사람, 위대한 사람. 그가 이렇게 크고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난날 세웠던 공로 때문입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나아갔는데 아람 군대가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 굉장히 큰 공로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사랑과 신임을 받고 그로 인해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아만 장군,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만한 큰 자겠죠? 여러분, 1절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를 크고 존귀한 자의 큰 용사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큰 자이냐, 누구에게 존귀한 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죠?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 인정받으면 최고 아닙니까?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왕정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를 물려받고 여러분, 부, 명예, 인기, 인맥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완전 탄탄대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묘사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그를 크고 존귀한 자라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고 가련한 죄인에 불구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나아만이 누구인지 계속 표현해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핵심적인 단어는 이것입니다. 나병 환자더라. 크고 존귀한 자의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다 가진 것 같으나 실상은 부정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부정을 상징하고 극한 죄인임을 상징하는 게 무엇이었죠?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병 환자, 이 나아만 장군의 육신의 상태를 말해주는 표현이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해주는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크고 존귀한 자이나 실상은 부정하고 가련한 죄인이다라고 오늘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상 가련하고 부정한 죄인에 불과했지만 아람 왕과 아람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당신은 큰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여기자 스스로도 어떤 생각이 든 겁니까? 스스로도 자신을 큰 자요 존귀한 자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상태에 이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자신이 큰 자요 존귀한 자라는 사실에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뭐죠? 나병.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나는 큰 자고 존귀한 자인데 초라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자라는 생각이 문득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차 나병으로 인해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손, 내 몸, 내 피부 전혀 존귀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크고 위대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두려웠겠죠. 이러다가 내가 큰 자요 존귀한 자라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진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말하는 큰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상 부정한 자의 모습이 바로 나아만 장군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아만과 함께 한 인물을 또 대조하는데요. 그 인물은 나아만과 완전히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1절은 크고 존귀한 나아만을 묘사해주고 2절은 그와 완전히 대조되는 한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녀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인물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가련한 인물입니다. 어떤 소녀죠? 종으로 팔려온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어떤 연유로 종으로 팔려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겠죠. 그녀는 다 잃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모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고향도 잃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유마저 잃었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마저 없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가련한 처지에 놓인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지극히 작은 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 누구도 이런 여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로에게 여러분 꼭 이 소녀와 같은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면 축복이 아니죠. 저 목사가 나를 저주하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기분 나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이 소녀는 하나님의 시선에 가장 큰 자요 위대한 자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고 세상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 소녀는요 위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죠? 가족을 잃었어요. 친구도 잃었어요. 게다가 이방 땅에 팔려왔어요. 자유도 소망도 없는 노예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까?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은 대가입니까? 여러분 항변해야죠. 혹은 하나님을 이제 거부해야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나라는 존재 한 명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 소녀는요 여전히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이 소녀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팔려왔어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시중 드는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뭐라고 말하죠? 주인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정말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고침을 요구할 때 그 선지자가 분명히 고쳐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인 것 같은데 이 소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인님이 우리 그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여러분, 주인에게 용기를 내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을 기만한다고 하여 이 종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이었냐면요,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됐냐면요,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됐고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이들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잘 되고 잘 먹고 나라가 태평성대해지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내던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 자신의 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고 계신 겁니까? 한 여인, 가련한 여자, 종으로 팔려온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잃은 것 같은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람의 한 군대 장관에게 좋은 소식,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나님이 이 한 여인을 통해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환난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던 가장 가련한 한 소녀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낮고 작은 자가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하는 큰 도구로 사용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자겠어요? 이 여인, 이 어린 소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소녀, 하나님은 그 소녀를 위대하고 큰 자라 여기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 한 여인을 통해 아람의 군대 장관을 변화시키시고요, 아람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소녀의 말을 믿기로 합니다. 그래요, 즉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요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부탁하네요.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고쳐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갈 수 있도록 아람 왕이시여 저를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아람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에 갈 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좀 보내십시오. 그래서 제 나병 좀 잘 고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인맥을 활용합니다. 우리 5장 4절부터 6절 말씀 볼까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도이다 하나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인맥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인맥을 사용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맥,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람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면 저를 극진히 대접해달라고, 모든 선지자를 동원해서 저를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부탁이 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무엇을 하죠?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떠나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세요. 뭐를 가져가고 있죠? 인맥을 동원합니다. 왕의 인맥을 동원하는 거예요. 왕의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또 뭐를 가져가죠? 자신이 자부심 있게, 자신이 의지하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갑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여러분, 은 10달란트는 오늘 약 342kg입니다. 은 342kg, 금 6,000개는요, 무게가 약 68.4kg입니다. 이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아만이 얼마나 위대한 자였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가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큰 자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 나 큰 자예요, 나 존귀한 자예요 말해주는 것, 증명해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도착하죠? 바로 그 선지자 집 앞에 도착합니다. 엘리사 집에 도착해요. 엘리사 집에 딱 씁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람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자가 누구죠? 나예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에 왔기 때문에 나를 선지자가 어떻게 대접할까요? 극진히 뛰어나와야죠. 나에게 절을 하고 오셨습니까? 대접해야죠. 가장 귀한 음료와 음식을 대접하고 내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줘야죠. 많은 선지자를 불러 모으고 나를 눕히고 내 몸에 손을 얹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 땀을 흘리며 외쳐야 되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문 앞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문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비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먼 길을 나같이 위대한 사람이 왔는데 물 한 접 대접하지 않고요, 얼굴도 비치지 않고요,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종을 보냅니다.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종을 보내서 한 가지 명령을 하달합니다. 자, 5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선지자가 얼굴도 비치지 않아요.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황당한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래요. 요단강이 어떤 강인데요? 좁고 지저분한 강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기분이 어땠을까? 상상 가세요? 스스로 크고 존귀한 자라 여겼어요. 스스로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가 다 나와서 나를 극진히 대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얼굴도 비치지 않아요. 그리고 종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세요 말합니다. 기분이 박상해요.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알아? 뭐 하는 짓이야? 나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은 거야? 기분이 박상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며 돌아가겠다 말합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뭐라고요? 분노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12절 분노하여 떠났다. 분노했어요. 돌아가겠다. 여기서 볼 일 없다.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선언합니다. 왜요? 첫째,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를 푸대접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나야. 나아만 장군이라고. 아람에서 왕에게 가장 인정받는 사람 나라고. 그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자존심이 상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왜 노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죠.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기대한 방식은 이게 아니지. 내 경험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러면 안 되지.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이래야지.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죠. 나도 경험해봤는데요. 나도 신앙생활 많이 해봤는데요. 나도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이 좁고 더러운 물에? 차라리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 고국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에 들어가야지. 얼마나 크고 깨끗한 물인데 거기 들어가야 회복이 되지. 나 기분 상했어. 돌아가겠다. 라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그를 다루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플러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부, 명예, 업적, 인맥,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진정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려놓아야죠.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죠? 내 방식과 내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 말은 지워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나도 해봐서 알아요. 이런 말을 지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실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성공해서도 실패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실패해서도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는 알아요. 내 경험에는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은 없습니다. 이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하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굉장히 심플한 일입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저는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경험을 했건 어떤 여러분 처지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하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능력과 업적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만이 가지고 갔던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맥 없잖아요. 우리 엄청난 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뭐 내세울 것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없는 걸로 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딱 하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큰 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아만을 진짜 크고 위대한 자로 다루는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나아만은 화내고 분노했지만 결국 나아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왜죠? 그를 따르며 보필했던 종의 충고를 듣게 돼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큰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리이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서 한번 씻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들어보십시오. 왕이시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죠?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나병,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이 하나님 말씀대로 더러운 물에 7번 담궜더니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됐대요? 어린 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었다. 근데 여러분, 회복됐다, 깨끗해졌다 하면 되는데 왜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심령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큰 자라 여겼죠. 스스로 존귀한 자라 여겼죠. 스스로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어떤 자가 된 겁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왜 천국이 어린 아이 것이죠? 어린 아이가 순수한가요? 어린 아이들 순수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철저한 의존성이죠. 부모를 철저히 의존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예요. 그냥 필요한 게 있을 때 부모를 찾죠. 어려운 게 있을 때 부모를 찾죠. 괴로운 게 있을 때 부모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죠. 부모에게 다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 부모가 다 해줄 것을 철저히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업적, 부, 명예,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 사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 큰 자요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스스로 큰 자라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위대하고 지켜 세워줬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정말 가련하고 부정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변화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처럼 진짜 큰 자가 되는 길에 그가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존귀한 자라 여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 인맥과 내 힘과 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진짜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무슨 고백이죠? 신은 우리 아람에도 너무나 많은 신이 있는데 우리 왕이 섬기고 내가 믿는 신도 있지만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은 이 천하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제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우리 아람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당을 짓겠습니다. 오늘날로 치환해 볼게요. 아람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아람에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제가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도가 있어요. 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열왕기하는 누가 보는 책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왜 나아만의 이야기를 그 역사책에 기록했을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사명, 너희들이 놓친 그 사명,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물질을 의지하고 부와 인맥을 의지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들, 나아만 장군을 보아라.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 이방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결단하여 돌아오고 있다. 너희들 속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나아만 장군을 모델로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이 열왕기하에다 실었을까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어린 여자의 이야기를 여기다 심었습니까? 너희들 보아라. 다 잃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한 이 여인을 보아라. 이것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너희들에게 맡긴 사명이 아니었냐? 너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련하다고 여겨지는 이 어린 여자아이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큰 자가 누굽니까? 오늘 나아만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어린 여종과 같은 자, 이 여인이 진짜 큰 자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볼까요? 이 어린 여인이 모든 걸 다 잃었죠.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다 잘 되나요? 열심히 기도하면 잘 돼야죠. 사업 대박 나고 막 돈 많이 벌고 명성 있어지고, 그런 복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믿는데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진짜 안 믿는데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내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 위대하고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아만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라 보여줍니까?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한 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누구와 있건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고 신실한 분입니다. 나누고 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요 위대한 자라 여기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요구하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다 요구하는 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기대에는 이런 거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요동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큰 뜻과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꼭 한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다, 존귀하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